예,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두 가지의 고민들, 돌아온 삶에 대한 돌아봄과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우리가 생각들, 이걸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 생각에는 신명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도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그 며칠간 쓰여진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좀 며칠 걸렸겠지만 신명기의 신명기서의 표현으로는 하루예요. 오늘 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때 했던 모세는 과연 그들에게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40년을 돌아보면서 새로 들어갈 이들에게 했을까 이런 마음에서 신명기를 설교하겠다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살필 것은 1장에서 모세가 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31절의 이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기서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너희가 경험했다, 바라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당했다 이렇게 썼어요. 되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건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바라봤다, 경험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였냐라고 보냐면요.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이 배경이 어떤 사건이냐면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돌아와갖고 보고를 듣고 나서 안 돼, 불만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을 가시면 그들이 하는 불만의 소리가 이런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12정탐꾼 사건에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사건과 관계된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곳에 가보면 지금 모세가 한 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오셨어. 너희가 이거 다 경험해봤잖아. 알고 있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사건. 물론 그럴 수 있죠.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민수기 그 사건 때 안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안 썼는데 굳이 안 쓴 내용을 지금 신명기 40년이 흘러서 그 일을 기억하는 모세가 왜 기록할까라는 거죠. 그때 안 썼다면 안 써도 되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그때 썼던 다른 얘기들은 다 기록 안 하고 그때 쓰지 않았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안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말이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좀 아쉬워 이건 번역이. 왜냐하면 단어 하나가 좀 빠져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듯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냥 말로는. 그런데 그냥 모든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한 것에 있는 각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얘기해요. 전체 다 지구 전체 이런 게 아니라 딱 선택된 것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걸어온 길을 통째로 그냥 하나님께서 몽땅 다 너를 안고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를 살리면 그 길에서 했던 각각의 사건들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 순간순간들을 너희를 안고 그리고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안는 것처럼.
모세가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 우리가 읽었듯이 굉장히 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일부러 막 죽이려고 적군의 손에 넘기려고 우리를 데려오신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안는 것 같아요? 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의 아기겠죠? 아기를 아는 것 같이 하고 안는 것 같이 하고 두 단어는 두 의미는 완전 달라요. 근데 지금 성경은 안는 것 같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 번역한 거예요. 언어에도 미완료형으로 시제로 써가지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아는 것,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로 할까요? 여기서 아빠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럼 이러면 아는 것 같이 하고 하면은 아기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안고 있는 모습을 딱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모습을 보면 일단 아기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입장에서. 또 자식은 되게 편안하겠다, 아기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로서는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안고 있는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부모의 마음과 거기에 안겨있는 편안한 자식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는 것 은자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안으려고 하는 동작을 얘기해요.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안는 것, 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에 시선이 가나요? 부모와 자식 중에? 부모예요. 부모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아까 아는 것에서는 부모의 사랑도 있고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평안함도 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안는 것 같이 하면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안는가. 우리가 어린아이 처음 반전사만 돼도 벌써 3명 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뒷덜미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사자가 애들 들듯이. 그쵸? 대충 걸쳐놓고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빠들도. 근데 이제 여기 청년들이 있잖아요. 처음 아기 나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소중하고 이렇게 막 하긴 한데 그러면 막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앉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배려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고개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아이 편에서 이렇게 그걸 앉는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앉는 것 같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고약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못 써, 불효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얘기에는 뭐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고약하고 못되게 굴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자식처럼 대하시는 분이야. 왜 이 얘기를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 이러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는 신 그러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존재예요.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갖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끌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신이에요. 그런 신이라는 그것을 애굽에서 몇백 년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불만도 토하는 거예요. 야, 이 신이 능력은 있고 힘은 센데 변덕스러워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또 우리를 끌고 왔구나. 막 이렇게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멋대로 막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걸 하나 그것이 회초리가 되더라도 너희를 배려해서 너희 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는 아이를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모세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이란 이거는 유사한 게
그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다 안다는 얘기 있잖아요. 안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콜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자기 앞에 사자를 보내, 천사와 사자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각각의 상황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니까 천사들 보내갖고 야, 내 백성이니까 지켜주고 구해줘. 명령 내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환난 가운데 동참했대요.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천사도 임재했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천사만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같이. 왜요? 내 새끼들이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맡겨놓고 그냥 몰라 해요. 나몰라라 안 하잖아요. 각각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하면은 좀 더 알아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뭐예요?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모든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같은 내용을 세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천사만 보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세 번역에서는 착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25년도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도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녀석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친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가다가 탁 걸릴 때 우리 삶 속에 걸리면 하나님 이런 분 아니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 자식처럼 생각하는 분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맞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우리 하나님 이랬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에 만분의 1은 보답해야지.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보답 못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합니까? 우리 같은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떠올리고, 힘들 때에도, 기쁠 때도, 우리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게 이런 분이셨지.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여러분, 다르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속썩여도,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가출을 해도 부모가 자식 버리고 가출 안 해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부모는 자식 안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화를 막 내도 진짜 그 자식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진짜 미워져. 원수야. 안 그래요. 화를 내긴 해도 그 자식 안 미워합니다. 뭐 미웃고 화가 나고 속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걔를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100번 잘못했어도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특히 나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부모는 무조건 내 편이죠. 그거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역시 그랬구나.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40년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모세가 그 절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떠나니까 그렇죠? 남겨진 그들에게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일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이것만 볼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제가 이런 것도 잘 안 하는데, 그냥 귀찮아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특별한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왔어요. 올해의 말씀 이런 거. 왜냐면 자꾸 쫓기니까 의무적으로 막 찾아내려고 억지로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올해는 저 말씀 주셔서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한데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은 저 설교 할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하나 더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사야 4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겼대요.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업혔대요. 이건 좀 어머니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고 업고.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안고 업고 품고 하실까요? 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바로 이어지는 4절.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겠대요. 이유가 하나예요. 뭐래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래요. 그리고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줘요? 너희를 내가 품고 구해준대요. 그냥 가서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품고 품에 꼭 안고 너네들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를 푹 안고 그리고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요런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하나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40년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용서해 주시지? 라는 생각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것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아요? 전능의 패러독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신학적 논쟁인데 되게 쉽고 재밌긴 해요. 전능의 패러독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뭐든지 다 만드시고 다 아세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를 하나님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전능이 아닌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걸 못 만드셔? 다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 들 수 없는 게 없다. 네? 다 들 수 있다고. 아니,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응? 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래요. 그냥 들 수 있는 바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전능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둘 다 있다예요, 있다.
일단 있다가 돼야지 하나님의 전능이 소래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있으세요. 바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는 이런 거예요. 상황. 제가 그랬잖아요. 들 수 없는 바위예요. 들지 못하는 바위가 아니라 들 수 없는 바위예요. 들으면 안 되는 바위인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들으면 안 되는 바위인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놔두시는 것은 들 수 없는 바위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죽어야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바위를 조그만 주먹만한 바위 돌이긴 하지만 이건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움직여 건드릴 수 없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정답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이런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가장 최근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바위를 하나님이 드시고자 마음 먹는 순간 그 바위는 하나님이 들 수 있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세상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어느 날 내가 저 바위를 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 바위는 하나님이 들 수 있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수 기독교에서 내놓는 가장 보편적인 답이에요. 거기에 대한 거기에는 되게 거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의지를 갖고 바라보시는 순간 바뀌는 거죠. 그 바위가 바뀌듯이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작정하시고 향하시는 순간, 마음 먹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목에 다 정해져 있고 불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함께 사라지고 변화가 돼가요.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 2026년도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